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 기물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의미를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라고 하셨고, 그 성막의 기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데 아주 유익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이죠.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번제단의 의미는 십자가의 은혜다.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은 그 성소에 어떤 기물이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그 2단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장막이죠. 저 장막 앞에, 성막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휘장을 제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떡상이에요. 그리고 왼편에는 금등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번째 휘장이 가려져 있죠.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제끼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앞에 지성소가 있고 5m 되는 아주 작은 방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저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자,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떡상이에요. 떡상. 떡상을 보면 말 그대로 떡이 올려져 있는 상입니다. 저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떡덩이입니다. 저 떡상은 제사장이 안식일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새로운 떡을 진설병을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묵혔던 떡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한 주 동안 양식이 되는 거죠. 먹는 거죠.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새로운 떡을 진설하는 그러한 떡상이 이제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보면 그 휘장 바로 앞에요. 거기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향이죠. 저 단도 중요하겠지만 무슨 향을 피우느냐, 저 향을 아주 정성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가져와서 이렇게 불 피우는 것이 아니고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세 가지의 향을 1대1대1의 비율로 잘 버무립니다. 소합향은 송진같이 끈적끈적하고 아주 강한 냄새를 풍기는 향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빻아가지고 곱게 빻아가지고 만든 향입니다. 풍자향은 미나리과의 식물로서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페놀라라고 하는 이 미나리과의 식물인데요, 이것을 또 말려서 잘 빻아서 이 세 가지를 1대1대1의 비율로 잘 섞어서 어디에 보면 이렇게 환처럼 동그랗게 빚어서 이렇게 불을 피운다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주석에는 그것을 가루 모양으로 이렇게 한 줌을 이렇게 놓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상번제 때마다 향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향을 계속 피우는 것이죠. 이게 분향단입니다. 계속 그 향의 연기가 계속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 저 금촛대가 아니라 금등잔대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 사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장입니다. 국장이란 국가의 어떤 그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국장은, 국기는 태극기이지만, 태극 모양이지만, 우리의 국장, 대한민국의 국장은 무궁화예요. 모든 것에 다 무궁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장이 바로 저 메노라입니다. 저 금촛대예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꾸로 겹쳐져 있는 이 다윗의 별인데, 저게 바로 국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기물입니다. 제가 쓰임새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의미를 찾아봐야죠.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면 성전 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간다면 이 세 가지 기물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떡상이에요. 떡상.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이죠. 그 떡이 몇 덩이라고 그랬어요? 12덩이라고 그랬어요. 그 12덩이는 뭘 상징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덩이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떡상의 의미예요.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 무슨 살점을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는요 그런 오해들을 했어요. 실제로 성찬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저거 식인 집단이다 그러면서 핍박도 하고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으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신앙이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죠. 지난 한 주일 동안 일주 내내 식사 안 하신 분 있어요? 없죠. 우리 하루에 뭐 세 끼 다른 안 먹더라도 최소한 한 끼 두 끼는 늘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한 구절도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여러분 영혼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관계없는 자기들만의 이상한 종교 집단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루터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론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모르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로마 카톨릭이 이상한 데로 끌고 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자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잘못됐네.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은 곧 성경혁명입니다. 성경혁명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후회 없이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요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벌고 있거든요. 내가요 그래도 직업이 튼튼하거든요. 나 잘 살고 있죠.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죠. 여러분이 진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떡상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떡을 매주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면서 그 묵은 떡을 제사장들이 날마다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을 피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향이 끊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향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것은 명백해요.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이제 막 환상을 봤는데요. 거기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분향단이 다 금으로 쌌잖아요. 그 금으로 싼 이 분향단에 향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향이 뭐냐? 봤더니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막 주여하고 외치잖아요. 그 이 소리가 뭐 눈에 보입니까? 지금 제 말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이 기도 소리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 소리가 정말 연기처럼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전을 환하게 막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 환상을 봤다고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끊기면 안 돼요. 이 성서에 늘 향이 끊기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릴레이 기도도 하고 우리도 중보기도실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교회는 기도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향은 세 가지의 향을 잘 버무려서 만든다 그랬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것이 1대1대1의 비율로 잘 버무려서 그 향을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아, 우리의 기도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감사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와 간구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중세 수많은 영성가들이 하나님 앞에 주문처럼 외웠던 기도가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자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 회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 감사와 찬양이 빠져서는 안 돼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의 향을 버무린 다음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넣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을 넣으라 그래요. 소금까지 넣어야 이게 완벽한 향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뭘까요? 소금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 언약, 뭐 소금을 먹으면서 언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소금 언약의 의미가 뭐냐? 소금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된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다윗과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내가 이것은 꼭 들어줄게. 너도 지켜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소금을 넣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됩니다.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거짓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선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내 중심의 진정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꺼지지 않는 그런 분향단의 향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죠. 그 기름이 없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기름이 뭘까? 여러분, 그 기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명확하게 이런 비유가 나와요. 스가랴가 환상을 많이 봐요.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스가랴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순금 등잔대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그 등잔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돼요. 근데 막 타오르는, 그 기름으로 불타오르는 등잔대가 있는데 그 옆에 두 나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 우뚝 솟은 두 나무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예요. 그 두 감람나무가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제 포로로 갔다가 귀환해가지고 초토화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시대예요. 다시 회복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었던 두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힘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줄 아느냐? 그들의 힘이 아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다. 그들의 지위와 명예가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는 그 힘은 총독이라는 타이틀,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타이틀, 그 힘, 그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의 기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등잔은, 기름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더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 예수님 알고 있어서요. 오, 그래요? 십자가를 알아요? 예, 십자가 알아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바울이 볼 때. 그래서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성령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알았어요. 근데 성령은 몰라요. 성령이요? 성령 듣지도 못했는데요.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얼마나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 그리고 성령 없는 신앙이 될 것이다.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위기를 보면서 그가 이 말을 남겼어요. 100년 전에 남겼던 이 말씀,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 옛날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사람을 죽였는데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거듭남 없는 구원.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거듭남이 없어요. 옛사람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옛사람이 죽는 게,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게,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럴 때 구원이 얻어지잖아요.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 천국만 좋아해. 천국만 가고 싶죠.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 신앙은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 마당은 밟아요.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날과 그 시를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알아야 된다, 이건 구원파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글쎄, 내가 옛날에 받은 것 같은데 그날 그 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대부분 모르죠. 근데 한 가지는 달라요. 언젠지는 몰라요. 과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10년이 지났어요. 신앙생활 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바로 그 다음날 나타나지는 않겠죠. 근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습니까? 30년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셨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변화되셨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더 사랑이 많아지셨습니까? 더 온유해지셨습니까? 더 인내하고 계십니까? 더 충성하고 계십니까? 옛날 성품하고 똑같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언젠가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날마다 그 기름을 공급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불태우며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당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성막들에만,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성막들에만 있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그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의 향을 피어올라야 돼요. 오늘의 기도,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태우면서 내 안에 빛이 되도록, 내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성소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